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소풍 가기 전날, 그리고 뭐 이렇게 수학여행 가기 전날 이렇게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보통 그런 날이 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저희 성지순례 가는 그 주일도 밤에 어찌나 잠이 안 오든지 뭐 긴장도 되고 떨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었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날 밤이랄지 어떤 일들, 생일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좀 들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오랜 시간 기다리던 일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작은 일에도 순수하게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하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설렘이 많이 좀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날은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또 하루를 또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반복된 일상이 펼쳐질까,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죠. 한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신비로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잘 동요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일이 생겨도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 않고, 또 새로운 만남이나 어떤 기회를 당할 때에도 금방 적응하고 익숙해집니다. 관계도 처음 기대감이 식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죠. 연애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와 또 두근거림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설렘보다는 의무감이나 피로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에 대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대와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뭔가 삶이 좀 밋밋해지고 공허해지고 재미없어지게 됩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어갈수록 책임과 걱정이 더 늘어나고 어떤 순수한 기대감 같은 게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세상이 주는 실망감과 상처를 이렇게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어떤 기대를 했다가 또 마음만 다치게 될까 봐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게 되죠. 처음부터 아예 큰 기대를 품지 않기도 합니다. 분명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마음 한편에는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허전함과 무력감을 아마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다시 살려내야 하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은 월요일 아침마다 출근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또 가정에서 주부들은 끝없는 집안일과 반복되는 일과에 지쳐가기도 하죠. 매일매일이 비슷해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손에 넣을 때 잠시 기뻐하지만 그 새로움은 곧 익숙함이 되어버리고 설렘은 사라지게 되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격,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색이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새 예배와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뭔가 마음이 메마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서 오는 설렘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즐거움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탈출을 꿈꾸고 또 새로운 취미나 모임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어보고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허전함을 완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진정한 기쁨과 설렘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것에 금방 적응하게 되어 있죠. 아무리 새로운 것 혹은 아무리 불편한 상황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장점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움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의 영혼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갈망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변하게 되고 색이 바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갈망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바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설렘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좀 돌려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셨습니다. 그 해답은 다름 아닌 성육신,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 신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의 정수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기쁨과 그 감사의 비밀이 응축되어 있죠.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도 파격적인 사건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러 차례 들어와서 이게 별다른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사 가운데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만유 가운데 자유하시던 하나님이 좁은 육신을 취하신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낮고 천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왕궁에 살고 있던 왕이 그 왕복을 벗고 거지의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배고픔과 피로와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제가 양복을 살 때 좀 타이트하게 몸에 쫙 맞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뭐 몸매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이 조금만 늘어나면 조금만 밥을 많이 먹으면 바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 저만 그것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우리 여성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다못해 그 조금 쬐는 옷을 입어도 하루 종일 불편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불편하며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함께 사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장막을 친다, 함께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잠깐 방문하셨다가 하늘로 가신 게 아닙니다. 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잠깐 계셨다가 가셨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고동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계실 때에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우셨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으며 어깨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성전이나 제사를 통해서만 멀리서 하나님을 느껴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을 덮은 구름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어떤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사도들은 직접 뵙고 그리고 그 못자국난 손을 만졌으며 그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구워주시는 생선을 먹기도 했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이제 손으로 만질 만큼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 일상의 한복판에 함께 거하신 것, 이것이 성육신의 경이로움입니다. 그저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비록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의 부귀나 권세의 어떤 그런 광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볼 수 있었죠.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셨으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변화산에서 빛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영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성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용서를 보았고 동시에 거짓이나 타협 없으신 거룩함과 진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종종 화려함과 요란함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많은 찬사를 받고 면류관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거룩함의 완전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유일무이한 아들이시기에 주님의 영광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다음 구절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하고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임했다는 말입니다. 요약해보자면 이 성육신 사건은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사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 사건이자 이론으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 한 복판으로 초대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기로 탄생하심과 그 공적인 삶으로 역사 속에 실제 실현된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세계로 뛰어 들어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추상적이던 사랑이 구체적인 손길과 음성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멀리서 편지로만 전해듣던 사랑이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순간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이야기를 다루지만 이 복음은 신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성육신은 파격적이고도 은혜로운 사건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 겸손을 비움의 사건이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화나 종교에서도 이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사랑의 주인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첫째는 권세를 비우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주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권세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왕 중의 왕이시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의 도움이 완전히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도 하늘의 군대를 부르거나 강제로 누구를 복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잡혀 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칼을 거두라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권세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마치 권세가 정말 하나도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권세를 비우신 사랑의 결정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영광과 존엄을 비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화려한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혁명가를 기대했고 독립투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도리어 감추시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마땅히 찬양과 존경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공생애 동안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늘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늘 섬김의 모습을 갖추셨고 끝내는 강도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형을 받으시며 온갖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심을 숨기고 낮아지셨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가면 그 불타오르는 주님의 영광으로 다 타죽을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그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또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성취와 명예에 대한 욕구를 비우셨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크고 눈에 보이는 업적을 이루어서 그 이름을 떨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해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절만하면 고생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단호히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도리어 피해 다니셨죠.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어려운 가르침을 통해 많은 무리가 떠나가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그 십자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기 과시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성육신 사건, 자기를 비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과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의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천사들은 밤하늘에서 그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소식은 온 백성, 곧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소식이요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식, 바로 성육신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신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의미함 같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고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신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던 이들은 전에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간직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환경이 기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부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피부가 벗겨져 죽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쁨은 세상과 다른 것이었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했습니다. 늘 허무함에 고독에 지쳐있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그 삶의 기쁨이 회복되었고 그를 비난하고 그녀를 따돌리던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의 목적과 기쁨을 되찾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인간으로 목마르시고 배고프신 적이 있었고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눈물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기에 이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신다고 하는 위로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육신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을 부르면 그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삶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밖에서 방황하며 공허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될 관계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설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하고 지루한 여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험이요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곧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가고 때로는 삶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때로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능력을 주며 우리의 연약한 다리와 팔에 힘을 더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은혜를 오늘 맛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있지언정 주님과 동행하면 새로운 삶의 기쁨이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설렘을 잃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사랑의 영광은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뜨겁게 만들며 잃었던 기쁨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변치 않는 사랑과 충만한 기쁨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고난을 보고 고통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자리에 누울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모험을 하는 선물과 같은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이 진리를 의식적으로 매일 떠올리면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늘 기억해 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또 집안일을 할 때에도 내 일상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동행할 때 이전에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일상도 감사할 거리와 기쁨의 순간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의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주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짐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 짐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일 것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지나친 욕망들, 또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고집,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또 세상 염려로 가득한 마음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 비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겸손을 날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섬겨야 할 사람이 보인다면 기꺼이 먼저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미련이나 세상적인 야망도 주님께 다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비우면 놀랍게도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기대와 설렘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다시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주님과 함께 이 새로운 설렘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주일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똑같은 한 주간,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내일, 별 기대감 없이, 소망 없이, 재미없이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붙잡고 내 삶의 역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이 한 주간을 그저 그런 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한 주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손을 내밀어 보시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새로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미소와 관심으로 환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을 만들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설렘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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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육신하여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멋진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부터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이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경험한 것,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저 또 똑같은 한 주간이 아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혈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사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